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담임 목사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레이터 혼자서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으세요. 읽진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뭐하러 읽어? 나레이터가 그냥 읽을 때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담임 목사를 이해해 주세요. 50년을 목회하였는데 새삼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혹 자랑으로 들릴까 염려됩니다. 이 내용을 처음 말한 것은 2주 전 캄보디아 새신년 영상 강의 때입니다. 실망스러운 새신년 제자들의 처신을 심히 나무란 뒤 마음이 안 좋아 나를 이해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소개한 것이 결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피차 이해의 폭도 넓히고 좋은 것을 공유하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뀝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급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성격입니다.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그 속에 신앙, 가치관, 지식, 도덕관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떠오르는 반응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처음부터 복음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채워진 계기는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 실패한 후 회개는 말씀에 붙잡혔다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믿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은 섞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담임 목사가 여러 성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먼저 이해한 내용은 내가 살면서 필연적인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100% 긍정, 100% 적극이십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로 충성되이 섬기며 삽니다. 둘째,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100% 부정, 100% 적극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본질이므로 예수께서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이깁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이익이 남는 일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싫어하거나 이익이 안 되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단순한 반면 사람은 소극적이라는 모호함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목사에게 어떤 상대이며 어떻게 대할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라면 성도는 가족입니다. 목사님들 대화 중 교인 비방하는 것이 나는 가장 듣기 싫습니다. 그런 분은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에게 잘못이 있으면 직접 그에게 권면하거나 교회 앞에서 교육해야지. 등 뒤에서 욕하는 것은 가족에게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를 목사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축복자로 변화시키는 직무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위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축복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인내로서 가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 가장 많이 전하는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목회 중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 멋진 평신도 지도자로 성장시키려고 직책을 맡기며 신경을 쓴 사람 중 담임 목사와 교인들을 실망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돈 문제로 실족합니다. 그러나 99% 성도들은 모두 A급 성도가 됐습니다.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대림동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A급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점점 좋아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많은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함입니다. 개척 당시 친구 목사님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가 등록했다고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자랑은커녕 굶는 사람 쌀을 몰래 날라다 주어야 했습니다. 개척교회 당시 돈 때문에 여러 번 금식 기도를 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특송하는 10여 명의 회원들을 보고 집에 가서 울었습니다. 저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외국에 나가 부흥회나 세미나를 끝내면 은혜를 받은 성도 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반드시 평강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이 적어도 50명은 됩니다.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대림동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환경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무엇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숫자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목회 윤리도 중요하기에 이웃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50년간 거절합니다. 성도의 수평 이동은 주님 편에서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미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갖고 계신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담당하셨고 마침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귀 제압.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선지자로부터 그리스도로 증거받으심.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복음 전함.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병자 치료와 귀신 추방.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부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승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거늘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수없이 반복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성도 안에 오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표적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씀에 붙잡혀 지낼 때 직장과 돌담 사이에 있는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하신 중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신학에 관한 책도 빌려보는 모습을 좋게 보셨는지 여존다사님이 몸이 아파 신방을 못할 때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함께 병원에 입원한 환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라 하셔서 당황한 나머지 기도하는데 주께서 병 치료하시는 장면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날 퇴원하니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또 한 번 목사님과 환자 과정에 신방을 갔을 때 목사님께서 먼저 가신 후 그 부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난생 처음 경험입니다. 서울로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반 가을쯤 됐을 때 제주도 중보교회 목사님께서 장로와 함께 신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하기에 사양했습니다. 놀랬습니다.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있었고 집사도 아니고 교사도 성가대도 아닌 젊은 청년인데 왜 나를 초빙할까? 그들은 성령님 역사로 된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궁금했고 반드시 알기 원했습니다. 3대째 기독교 집안이지만 그때까지 성령에 대해 들어본 기억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많은 기도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중 유명하다는 부흥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려고 했으나 시외버스가 이미 운행이 끝나 버스 정류장 근처 바위에 앉아 목이 뜯기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제게 알려주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책을 발견하거나 그도 아니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동안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정리되게 해주소서. 성령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령론을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인데도 자칫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겸손하게 피를 놓겠습니다. 신학 연구, 신학대학교. 신학교를 늦게 들어간 연고로 주야간 신학대학교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주간에는 성결교 신학대학교, 야간에는 대한신학대학교입니다. 신학대학원. 교단 신대원으로 진학하지 않고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당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공산권 선교 중심의 신학교이므로
외국 유학생들이 반을 차지하고 미국 풀러 신학교와 연계되어 풀러 신학교 교수가 매 학기마다 직접 와서 강의하므로 졸업과 학위는 풀러 신학교에서 받습니다. 교수 10여 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학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로 강의하고 비학점 이상이어야 수료됩니다. 개교 후 약 10여 년간은 입학생 중 5%만 졸업했습니다. 이스라엘 유학. 목회 중 시간을 내어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성서 지리학을 1학기 공부했는데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회학 박사. 교인들을 오랫동안 방치할 수 없어 몇 년간 유학을 해야 하는 신학 박사는 포기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수업받는 목회학 박사를 미국 트리니티에서 1986년에 마칩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셔서 쓰십니다. 평강교회 담임 목사는 1975년 3월 10일 창립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40주년 예배 때 평생 담임 목사 추대를 받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 대한신학대학원 학장님이 찾아와서 강의를 제의받아 겸임 교수로 36년간 가르쳤습니다. 횃불 선교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아 전국 18개 도시 목사 횃불회에서 30여 년간 순회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세계 선교신학연구원은 2016년 10월까지 하고 2016년 11월부터 세계 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이란 선교단체로 다시 시작하여 2017년 12나라 16지역에서 제자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 선교사님들은 약 600명입니다. 교회 창립부터 세계 선교신학연구원을 시작한 2012년 전까지 37년간을 부흥회 및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약 1000회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세계 선교신학연구원을 통해서는 2011년부터 오늘에까지 200회 이상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목회 중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성전 건축은 모든 힘을 쏟아붓게 됩니다. 1975년 1월 25평 건물을 보증금 50만 원, 월 3만 원으로 계약, 교회가 창립됩니다. 1976년 1월 주인의 요구로 250만 원 전세로 전환합니다. 1977년 성전 건축을 위해 대지를 구입합니다. 1980년 1월 1차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1985년 9월 2차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1998년 8월 3차 성전을 완공하여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2007년 6월 교육부를 위한 판교 신앙 수련원을 완공합니다. 현재는 새신년 제자들 안식처로 겸용합니다. 2016년 11월 세계 선교신학연구원 제자훈련과 중고등부, 대학부 신앙 수련을 위한 설악산 수련원을 완공하여 새신년 훈련을 시작합니다. 2023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하여 선물로 안식처를 지었습니다. 평강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A급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는 가정이므로 사랑과 화목이 제1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목사가 먼저 교인을 사랑하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급성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년이 되었을 때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인 누가 등록했다고 자랑하는 친구에게 30년이 지나서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어려웠던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DNA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습니다. 외부 초빙을 사양했습니다. 개척 6년 되었을 때 충영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교인 중 일대 장로들의 자녀들 7명의 안수 집사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계적인 선교 교회를 세우고자 오랫동안 기도했다며 담임 목사로 초빙받았을 때 평강교인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2010년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후임으로 초빙받았을 때 그럼 우리 평강교인들은요?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현관 앞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 영혼육 환경이 치료받는 교회, 주님의 날까지 일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2차 성전 건축 이후부터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성도님들도 공감하길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축하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여기며 계급장이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교회에 이익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편이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나도 주님 편입니다. 이것이 평강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교회 역사 50년을 뒤돌아보면 힘든 것은 다 있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누가 목회 계획이 남았느냐고 묻습니다. 목회는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주님 편되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응답은 모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를 유월시키셨습니다.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소중한 하나님께 소중한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평강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생 담임 목사 고기홍 2024년 5월 12일 주님의 날에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 오는 게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담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큰 감사는 뒤돌아보면서 개인 말고 교회 목회 가운데서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감사입니다. 숨기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면 어떨까?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